환영합니다. 두 번째 세션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 배운 것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상처를 입고 용서할 때까지 고통의 시간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계속 용서하는 5가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다짐한 대상이 또다시 상처를 입지 않는 한 한 번 용서하고 다시는 용서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지금 나눌 이야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수년 전 제 아내 달린과 두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사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 로키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로키산은 스키를 타기에 높은 산이죠. 제 친구 부부인 데니스와 바바라가 매 11월 추수감사절 한 주간 싱글들을 위한 패밀리 라이프 미니 스트리즈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우리 부부를 강사로 초청한 것입니다. 비행기표와 스키 장비 대여금을 준비해 놓겠다면서 싱글들에게 설교해달라고 말이죠. 너무나 잘 됐죠. 싱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활기가 넘치니까요. 우리 가족도 스키를 즐겼어요. 그 다음에도 방문해서 수백 명의 싱글들과 친구가 됐어요. 1년 후 저는 가족을 데리고 다시 로키산을 방문했는데 리더인 데니스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데니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평소의 모습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데니스, 무슨 일인가?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활동하는 여성 한 명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서 몇 주 우리가 도우려고 했는데 그녀를 잃을 것 같아. 도와줄 수 있겠나? 내가 말했죠. 돕고 말고. 우선 짐을 풀고 다시 내려오겠네. 그녀는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벽난로 옆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년 전 모임에서 전 그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옆자리에 앉아 그녀에게 물었어요.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인가요? 제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죄송합니다. 정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요일 2시경 한창 대낮에 대형마트에 들러 차를 주차했는데 주차장이 마트에서 꽤 먼 거리였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는데 거기 근처에서 정차 중인 차 한 대가 제 차 옆에 주차했고 4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곧 차에서 내렸어요. 그들이 저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한 사람씩 차례로 주차장에서 저를 성폭행했어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제가 말했어요. 2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는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아무 남자와 아무렇게나 성관계를 맺으며 자포자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당신 잘못이었나요? 네, 아마도요. 당신 잘못이라고요? 뭘 잘못했죠? 제 블라우스가 너무 짧았어요. 얼마나 짧았죠? 한 이 정도요. 그건 블라우스 길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당신에게 행한 중죄이고 큰 폭행이고 끔찍한 일이에요.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제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요? 네,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당신 머릿속에서 당신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사실이 아니에요. 나에겐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이 끔찍한 일은 전적으로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 내가 아니고 그들이야. 그들이 내게 죄를 지은 거야. 제가 말했어요. 당신 말이 옳아요. 제가 말했어요. 2번째는 앞으로 모든 남자를 저주하고 남자를 오직 성관계에 미쳐 여자를 착취하기에 급급한 지저분한 동물로 여기고 당신은 성적 불감증에 걸리고 어떤 남자와도 잠자리를 거부하고 남은 평생 남자를 가장 증오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었나요? 당신 삶은 완전히 끝났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 스스로 마감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세 번째 방법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방법이요? 네, 그게 뭐죠? 오늘부터 자신을 순결을 잃지 않은 여성이라고 믿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당신은 순결을 잃지 않은 여성일 수 있어요. 당신이 자의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잖아요. 성폭행을 당했을 뿐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 남성과 성적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나요? 없어요. 전 결혼할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킬 거라고 어렸을 때 결심했어요. 결혼 전에 어떤 남자와도 침실을 함께 쓰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순결한 여성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어떤 남자에게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까지 말이죠.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깊어질 때쯤 당신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당신이 어떻게 순결을 지켜왔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 자신을 소중히 지켜온 것을 보여준다면 상대 남성이 문제를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순결하겠다고 서약할 수 있겠어요? 그 여성은 흐느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이제 4명의 남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신이 해낼 수 있으리라 봐요. 한 번에 한 명씩 당신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남자 얼굴이 기억나세요? 우리는 함께 한 번에 한 명씩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얘기하고 그녀는 결국 4명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전 제 눈으로 직접 그녀가 치유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어떠세요? 잘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그래요? 저를 한번 안아줄 수 있겠어요? 당신에게서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남자예요. 옆으로 돌려서 가볍게 안아주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울었어요. 네, 안아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자, 이제 됐어요. 당신은 자유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던지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심령이 치유됩니다. 이제 용서를 지속시킬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5가지 용서의 요건을 지킨다면 한 번만 용서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아래의 35절을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요건 1. 마음의 문을 열어 용서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들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누구도 허물기 힘든 요새를 짓고 마음을 꽁꽁 닫아 상처를 준 당사자를 외면하고 치유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한 사람을 놓고 용서하기로 결단한다면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리라 9절 옆에 헬라어 용어 설명을 책자 위편에 첨가했습니다만 먼저 여러분이 35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진의를 먼저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헬라어 문법에서 과거 능동 가정입니다. 즉 과거는 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을 의미하지 않고 항상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단 한 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열어야만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문이죠. 가정문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죠.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용서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께 달려 있어요. 요점 1.1. 누구나 마음을 열고 원할 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게 일어났던 일인데요. 전 사무실에 있었고 사무실 동료와 함께 농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비서가 회의 자리에 불쑥 나타나더니 문을 급히 열고는 흐느끼며 얘기하기를 제 딸이 지금 대형 사고를 당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른대요. 금방까지 웃고 있던 저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모든 관심이 그녀에게로 쏠렸죠. 우리는 그녀 주위로 모여 그녀를 위로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몇몇은 그녀와 함께 병원에 방문하기도 했죠.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지 마세요. 마음문을 열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여는 여부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요. 요점 2. 성경 말씀을 볼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긍휼입니다. 요건 2.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인데요. 긍휼은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요점 2.1. 긍휼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왕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수동형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 제가 친구들과 사무실에 있을 때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닌 비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우리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왕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때 비로소 왕의 마음은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동형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요. 용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죠.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 흐느끼며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면 용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긍휼을 베풀 것은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점 2.2. 긍휼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은 능동형입니다.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긍휼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마음은 열려 있고 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이 사람이 저 아니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지금 저에게는 아무런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고 마음은 닫혀 있죠.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니 마음을 열어야만 해요. 마음이 열리면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해요. 긍휼을 베풀어야 하죠. 동정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정과 긍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 사람이 있었던 입장에 서봅니다. 오늘 아침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친구와 간음을 저질렀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도 그 상처 때문에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암에 걸리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 때문에 감정을 걷잡을 수 없는 상태인지 모르는 일이죠. 은행이 집을 경매 처분한다는 소식을 접할 수도 있어요. 채무를 갚지 못해 꼭 길거리에 내쫓기는 상황 말이죠. 당신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떤 나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한 회의에서 리더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남자가 너무나 우울해 보이고 침울한 표정을 지어서 회의 분위기가 한껏 처졌습니다. 리더가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2시간 전에 제가 백혈병 진단으로 2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긍휼함을 베풀 때가 찾아온 겁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 잘 몰라요. 당신이 왜 제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 잘 몰라요. 하지만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군요. 당신도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저에게 한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긍휼을 베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저 인간이었지라고 말하는 대신 저 사람을 드디어 찾았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아마도 당신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때릴 때면 늘 하던 말을 그녀에게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모르고 말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해버리면 그때 그 감정이 다시 불쑥 고개를 내밉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팔을 툭 건드렸을 뿐이지만 내가 모르고 있던 상처로 아파서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지? 여러분은 도통 이유를 알 수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요점 3.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7절을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잠깐 멈추고 여길 주목해보세요.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긍휼함을 베푸세요. 제가 베풀겠습니다. 비록 자격이 없을지라도요. 받으세요. 선물입니다. 긍휼함을 베풀면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며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요건 3. 당신의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풀려나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닐 텐데 말이죠. 사실 감옥이 맞아요. 어떤 감옥일까요? 당신의 마음이에요. 어디 뒤라고요? 굳게 닫힌 철장일 테죠. 당신은 열쇠를 멀리 던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용서하지 않겠어. 열쇠를 집어들어 창문 밖 멀리 던졌습니다. 결코 당신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살아도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시사해 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2가지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문을 열면 그를 보내주고 나서 용서해야 합니다. 이 2가지는 언뜻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은 여태껏 우리가 나눠왔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사람이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상황이 상처를 준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사람이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상황이 상처를 준 겁니다. 당신은 사실 엄청 자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상처는 당신이 한 일과 별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일시 여긴다면 그 사람을 나쁘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조금은 나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 일뿐이죠.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까? 이 일이 아닌 그 사람을 감옥에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한 일이죠. 당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 몇몇은 마음의 감옥에 엄청 많은 사람을 가두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까? 요점 3.1 상처를 준 잘못으로부터 사람을 분리해야 합니다. 요점 3.2 당신이 놓아주기까지는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 그 사람을 용서해놓고 여전히 그 사람을 가둘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겠죠.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고요. 만일 이 둘을 서로 떼지 않고 하나로 여긴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상처와 동일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본래 멋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 사람이죠. 하지만 상처를 준 장본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잘못을 저지른 행위를 먼저 용서하고 그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분이었어요. 당신도 행위가 아닌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고요. 사람 말이에요. 이제 이 문을 열고 이 사람을 놓아줄 때죠. 저는 놓아줌이란 단어를 눈여겨보았는데 예수님이 마음의 감옥에 가둬둔 사람을 놓아주라고 할 때 전 이 말씀 구절에서 놓아주다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조사해봤어요. 여러분, 바바라와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줄지 결정할 때 군중들이 어떻게 외쳤나요? 바바라를 놓아달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제자들과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천사가 내려와 그들을 풀어줬죠. 여기에도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어요. 사람을 놓아주고 풀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럼 상대방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용서하지 못한 원망들이 득실거릴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 압도될 거고요. 그래서 마음의 벽을 쌓아 올려 그들을 멀리하고 마음의 감옥에 꽁꽁 가둬 그들을 증오할지 몰라요. 자녀가 부모님을 용서할 때 성인 자녀가 자라면서 받은 상처에 대해 부모님을 그들의 마음의 감옥에서 놓아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인 부모는 종종 슬퍼하며 흐느껴 울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멀리하고 거리낌을 느끼고 친밀해지기를 피하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쯤에서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쇠 고리를 꺼내 안쪽을 들여다보고 닫힌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것입니다. 사람들을 마침내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묻혀둔 원망스러운 모든 존재가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의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며 무슨 일을 하고서라도 여러분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저 실망하고 낙담한 채로 돌아가 버리죠. 그들의 배우자나 친구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둬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놓아줘야 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좋아요. 요점 4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것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마음문을 열고 긍휼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놓아주고 마침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에게 상처를 준 대부분 사람은 최소 한 번 이상 상처를 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라도 빠짐없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이와 비슷하다면요. 자세히 봐주세요. 이번 강의 주제는 어떻게 계속 용서할까인데요. 사람들이 저는 그를 20번이나 용서해 주었어요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나요? 5가지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아내가 있다고 하죠. 전 남편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상처가 가득하죠. 잘 모르겠어요. 남편을 마음의 감옥에서 놓아주지만 다시 남편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경우에 대해서 남편을 용서해요. 그것에 대해 남편을 용서해요. 남편이 절 막대한 것에 대해 용서해요. 남편이 꼭 필요할 때 있어주지 못한 점도 용서해요. 이 모든 상처 하나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의 별개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 하나하나를 놓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수년 전에 배에서 만난 의사에게 요구한 것이죠. 상처받은 항목을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떠나보내지 않는 이상 온전히 상대방을 용서하기는 힘들 거예요. 나에게 저지른 모든 행위를 이제 용서한다고 하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를 다시 들춰보는 것이 힘들겠지만 이 상처가 어떻게 왜 뿌리 내리게 되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원인들을 발견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마음이 치유됩니다. 크고 작은 상처 가운데 종종 감당하기 어렵지 않은 것만 용서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난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한 번에 하나씩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여러 질문들을 한데 모아 정리해 놓았는데 함께 보시죠. 요점 1, 4.1 의도적이거나 실수로 자신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마음 안의 상처는 그것이 실수로 인한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요점 4.2 모든 사람이 저지른 잘못 하나하나를 용서하십시오. 잘못 하나하나를 용서하십시오. 4.3 상처 준 개인과 단체를 용서하십시오. 정부도 상처 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부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4.4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상처 준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요. 그렇다면 죽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상처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어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처받은 사람 안에 있어요. 4.4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던지 간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상처가 여전히 마음에 있으니까요. 4.5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해서 혹시 삶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셨죠? 누가 가장 힘들게 했나요? 뭐라고요? 누가 당신을 가장 아프게 했나요? 왜 그런 질문을 하죠? 누군가요? 뭐라고요? 누군가요? 할아버지였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수년간 제 방에 들어와 성폭행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가셨죠. 벌써 20년이나 지났어요. 어떻게 이미 돌아가신 분을 용서할 수 있죠? 수년간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로 깊은 상처가 생겼을 텐데 용서하지 못한 이상 삶의 활력과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과장이 아닙니다. 4.5. 상대방이 사과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용서하십시오. 대부분 사람은 사과하지 않아요. 먼저 사과하지 않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4.6. 상대방이 행동을 바꾸거나 바꾸지 않아도 용서하십시오. 두 번 다시 똑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면 용서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용서하는 것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고통받게 되니까요. 4.7. 상대방이 배상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용서하십시오. 물건을 훔친 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해고당했을지라도 용서하십시오. 4.8. 용서는 상대방의 불의를 받아들이거나 용납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점인데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행한 잘못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상처를 줬으니까요. 특히 의도적으로 상처 줬다면 말이죠.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당하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지 상대방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4.9. 용서는 적절한 거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괴롭힌다면 용서는 하되 결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십시오. 4.10. 아주 놀라운 진리인데요. 용서한다는 것이 항상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저도 용서한 사람이 있지만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옥에 상대방을 가둬두진 않지만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학대적입니다. 전 결코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용서했으니까요. 제 마음의 감옥에 가둬두진 않지만 관계는 끝이 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동일한 관계를 갖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했지만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지만 관계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 5. 축복하고 선을 행하라. 마지막 요건은 가장 높은 수준의 덕목을 요구하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왔네요.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파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바로 준 사람을 지칭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할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할까요?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축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용서하지 않는다면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저라면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존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존의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아주 끔찍한 사람이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제게 많은 상처를 줬으니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해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어요. 더군다나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별로 없어요. 왜일까요? 담이 높아지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서니까요. 전 당신이 싫어요. 당신이 제게 가까이 오지 않길 원해요. 당신은 고통받아 마땅해요. 저는 당신에게 선을 행하고 있어요. 농담하는 건가요? 아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5가지 기준이 있어요. 사랑하라. 헬라어로 현재 능동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강권하는 것입니다. 현재형은 어떤 사람이 해야 할 의도를 가진다 해도 항상 능동적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용서해야 할까요? 언제나입니다. 축복하라. 현재형은 언제나이고 능동형은 내가 한다는 주체적인 것이고 명령형은 명령할 때 사용합니다. 박해한 자는 현재 분사로 박해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 나를 박해하는 중에도 항시 축복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아버려서 아무도 들어오길 원치 않지만 계속해서 용서하게 되면 용서하는 동안에 자유하게 되어 사랑하게 됩니다. 선행을 행하라. 현재형은 지금을 말하며 능동형은 내가 하고 있는 주체적인 것을 말하며 명령형은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라. 지금 읽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뭐라고 하나요? 용서하지 않기로 한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벌써 수년이 지난 일인데요. 달린과 저는 콜로라도에서 한 주 한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약 500여 명의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대까지 있었죠. 멋진 한 주였는데요. 학생들이 모인 자리보다 더 생기발랄한 자리가 있을까요? 한 주가 끝날 무렵 금요일 오후에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풍선들을 장식하고 케이크가 있었죠. 전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지금 다들 모여서 뭐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이 얘기했죠.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중 2명이 약혼 발표를 해요. 이 행복해 보이는 두 남녀는 앞에 나오고 소개하는데 대부분 사람이 이 커플을 이미 알고 있었죠. 같이 노래를 해주며 커플을 향한 애정이 넘쳤어요. 저도 축하해주고 짐을 싸고 있었는데 그 커플이 저에게 왔어요. 여자는 이쪽에 서 있고 남자는 이쪽에 서서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고받는데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여자는 세르미가 넘쳤고 빛이 났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 결혼해요. 너무나 멋지군요. 그리고는 그녀가 절 쳐다보며 혹시 저 기억 안 나시나요? 글쎄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저는 처녀예요. 훌륭하군요. 아니요. 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처녀라고요. 그날부터 쭉 순결을 지켜왔어요. 지금 이 남자는 제가 꿈에 그리던 남자고요. 과거의 끔찍한 일을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과거의 끔찍한 일을 겪었을지라도 아름다운 결말을 맺도록 도우실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긍휼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행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